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아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요. 이 말씀이 목사님은 진짜 생명샘이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229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자, 다 찾았나요? 얘들 아침 안 먹었지? 그러는데 아침 뭐 먹었어요? 이거 먹었네. 좋습니다. 혹시 더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할 수 있는 친구? 자, 여러분들 좋아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인데 이번에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했어요. 이제 이거 보는 거 아니라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6월달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이거 뭐예요? 가스라고 하고 있죠. 뭐예요? 빵구 니들 좋아하는 빵구 끼면 어때요? 가스 보여요 안 보여요?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이거는 중요한 일은 아닌데 목사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 밤에 늦게 학교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 목사님 근데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앞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밤이라서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가다가 이렇게 싹싹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소리가 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줄 알고 목사님이 너무 민망한 거야. 내가 안쪽을 할까 앞으로 달려갈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때 목사님이 그쪽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 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빵구도 끼면 안 보이는 어떻게 냄새가 나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그거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번 주에는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번 달에는요. 아니 이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억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다. 반대로 뒤집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모르고 예배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놀래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실패하는 친구들은 인생까지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목사님도 들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예배드리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이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진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식인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우리 은정생님이 아침에 이제 요절 암송도 해주고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성경 요절 달달달달 외워요. 구원의 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만 알면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예배 시간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고 정말 이것을 나의 것으로 깨닫는 사람, 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이것을 믿고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혹시 여러분들 외우고 있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거수 손 들어보세요. 함께 하자.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영적인 일이 안 믿어져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잘 안 믿어져요.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들려지게 해주세요.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시온 렘넌트 강 기도처럼 말씀 뺏기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세요. 영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요. 그죠? 플랫폼으로 삼으셨죠. 성령 충만 주시고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안테나로 삼으셨어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15개 나라에 복음 전할 문이 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 목사님 계속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혼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렘넌트로 부르셨죠. 바울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말씀 따라 잘 인도받느냐, 이렇게 잘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획대로 역대로 끌려오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앞서가면 좋겠죠.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법정에 딱 서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법정에 선다는 거는요, 잘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법정에 서요. 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법정에 서지는 않아요. 그죠? 바울이 왜 법정에 섰을까?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바울의 이제 여정을 또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 법정에 섰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법정에서 왜 섰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고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도 바울이 뭐였을까? 갈래대로 하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잡아냈어요. 이게 바울이거든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높은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야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을 말리고 바울을 다 잡았어요. 바울을 잡았는데 거기 잡혀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잡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요.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냐. 그래서 바울을 고문하려고 했어요.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디 시민이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인데 너네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냐? 이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내 죄도 정확하게 알지 않고 나를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로마는요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울을 더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법정으로 데려가라고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든지 여기서 채찍으로 맞아 죽든지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영세 전부터 바울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로마 시민권을 탁 내밀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놀란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거든. 어제 지금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나 로마 시민이다. 너네 나 건드릴 수 있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에 섰을 때 이미 전부터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영세 전부터 바울을 로마 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정에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냥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공회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다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돌아가서도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해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돼. 로마 가서도 너는 복음을 전할 전도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 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결심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쪽에 가이사한테 가기 전에 몰래 빼내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이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인의 법보다 더 높은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자기가 그 로마 군대를 데리고 이 바울을 모셔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상한 일 당하지 않도록요. 법적으로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내 발로 그것도 가이사 앞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하나님이 이만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고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얘기하신 것은 뭐였냐? 담대하라 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여러분들 말로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괜찮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왜 바울한테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담대하라는 말은 담대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한테 핍박도 있고 묶일 것을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고 묶이고 감옥에 가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잘 보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 핍박받았어요. 에베소에서도 또 고린도에서도 마게도냐 전체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 부르셨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떤 곳에 가든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에 가든지. 보세요. 여기도 지도가 나와있지. 여기에도 가는 모든 곳에서 바울이 했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도 보아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걸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불렀을 때도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감옥에 가도 뭐 갇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잡혔는데도 그게 오히려 가이사한테 가는 길이 되었어요. 더 정확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문제는 기회다. 어렵지 않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언약 붙잡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으로 보시죠.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나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우리 말씀 붙잡고 하는 미션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습관, 행복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지난주 목사님이 지금이라 그랬죠. 지금 예배 시간 또 지금 기도 시간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래서 행복한 습관,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 있는 모든 시간에 이 역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바울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세계 어딘가에서 증거해야 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미 담아두셨어요. 영세전부터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237 나라 살릴 여기에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구나, 이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붙잡고 항상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현장도 살리고
나중에 이 미래에 237 나라까지도 다 살릴 그런 렘넌트 선교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자, 우리 기도 제목,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며 담대하게 증거해서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